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 목록이 있습니까? 일명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여기는 가보고 나서 죽으리라.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 BBC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군데를 정해줬어요.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탑5 다섯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5위가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입니다. 멋진 자연 경관과 함께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보시면 테이블처럼 생긴 이런 산이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죠. 여기 한번 올라가서 이 도시를 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뉴질랜드의 남섬입니다.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이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의 섬, 이 섬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여기서 찍었답니다. 얼마나 자연밖에 없으면 그 영화 여기서 찍었겠습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어디냐? 미국으로 갑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좀 규모가 작고요, 오래됐고 이 디즈니 월드는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땅 전체가 다 이 놀이공원이고 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되어져 있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여기 한번 가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세트들도 있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위는 어디냐?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인데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고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군락이 있는 곳인데 이 산호초의 띠가요 2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산호초들을 볼 수 있고 그 산호초만이 거기에 있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또한 그 해양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대망의 1위 어딜까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협곡,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만 봐서 실제로 가서 언젠가는 좀 저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5군데를 이제 살펴보고 또 나머지 45군데 총 50개 리스트를 다 봤는데 한 군데가 빠졌어요. 이분들이 안 가본 데가 있더라고요. 부산을 와봤으면 이 부산을 반드시 그 리스트에 넣었을 텐데 남의 사람들 말만 듣고 이 부산을 안 와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여행을 다녀봐도요, 부산만 한 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주도의 자연을 연상케 하고 또 서울의 도시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부산의 이 아름다움.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부산에 있으니까 또 부산을 떠나서 이런 여행지 이렇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에는 이렇게 멋진 장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봐야 되는,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에 그곳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기쁨의 땅 뷸라입니다. 자, 여러분 뷸라 들어보셨습니까? 뿔라가 아닙니다. 뷸라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소망씨와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강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장소를 존 버년은 뷸라로 정해서 그의 소설을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뷸라는 사실은 어떤 지역, 어떤 이 위치가 아니라, 어떤 그 지리의 주소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땅을 말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갈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경험하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뷸라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따로 있고 천성은 따로 있고, 천성에 가기 전에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희의 장소,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이 기쁨의 땅 뷸라에 도달을 한 거예요. 여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제까지 겪어왔던 고난과 정말 시련과 어려웠던 그 모든 그 기억들을 한순간에 다 잊을 정도로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새가 이렇게 짹짹거리고 우짖는 소리도 정말 천사의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와,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마음의 묵상이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곳이 또 이 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느 한 지점에 딱 이르니까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목표로 이제껏 왔는데 드디어 이 천성이 눈앞에 보이면서 천성의 문이 팍 밝게 빛나는 이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천성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이 순례자들의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껏 고난과 또 고통 속에 걸어왔던 순례자의 길들이 다 뜻이 있구나,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 두 순례자입니다. 자, 이렇게 천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이 누렸던 기쁨, 감격, 이제 저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자,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마치 결혼식 전날에 사랑하는 신랑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받는 신부, 그 신부가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감격해 눈물이 흐르고, 네, 제가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이 손을 맞잡는 그런 이 감동스러운 이 장면, 이 기쁨,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뷸라의 성경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시편 62편 4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게 하겠다, 너의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결혼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 혼자서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러면 완전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본인의 모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완전체가 되는 이제 그런 이 문화 속에서 결혼한 땅과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관심 가지지 않았던 버려진 그 땅이 정말 임자가 나타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뷸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땅 뷸라, 결혼한 땅과 같은 그 완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임자가 되시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 있는데 이 변방의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수도로 지명이 됐다. 와, 그러면 각광을 받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막 바뀌는 느낌. 내가 저 그냥 시골에 땅을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그 땅에 누가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서 주변이 막 다 개발이 되고 엄청난 도시가 거기에 세워진다.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가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냐,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쓸모없어 보였던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결혼한 땅과 같은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 아닙니까? 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누렸던 감격과 기쁨, 이 기쁨은 자, 어떻게 누리게 되었냐 하면 천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격입니다. 자,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이게 존버년 씨가 왜 이 뷸라의 땅을 이 죽음의 강 바로 앞에다가 배치했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는,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을 지키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정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보이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뷸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고요, 주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고요. 그러니까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앞뒀는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아니요, 그 얼굴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저는 옆에서 임종하실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그동안은 그 암투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 온갖 감정들이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데 임종하기 그 몇 시간 전 그 시간 동안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변하시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이 천국만 바라보면서 딱 임종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천국이 진짜 있다,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뷸라의 은혜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한 분,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잖아요.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순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온 천하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곧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돌이 날아옵니다. 막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나만 해도 막 10년 동안 울고 먹는데, 아니 돌을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와, 성자도 이런 성자가 없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뷸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열어 천성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막 그 원망과 감정과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그 영광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지는 이 은혜, 이 뷸라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을 언젠가 우리가 떠나겠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뷸라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임종하기 전에 정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세상을 떠나는 이 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 뷸라의 은혜가 비단 돌아가시는 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이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이제 이런 해방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노예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내 친구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내 직장이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 뷸라를 경험하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고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을 겪고 또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 휴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휴가도 갈 때뿐이죠. 돌아오면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진 게 없으니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뷸라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면요, 새 힘을 얻게 되고요, 현재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승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뷸라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뷸라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그 눈빛, 시선이 어떻다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를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욱더 그렇죠. 다 볼 때의 그 마음의 감동, 그 기쁨.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잠잘 땐 더 기쁘다 그러죠. 조용히 있는 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밀려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손자 손녀 정도일까요? 그 이상이죠. 그래, 내가 만든 아담의 후손이야.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나에 그렇게 충성했던 그 믿음의 그 아들의 정말 손자.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뛰는 거예요. 기쁨에 못 이겨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해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존귀한 딸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어서 이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너는 헵시바야, 내 기쁨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뷸라, 결혼한 것처럼 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삶을 완전하게, 가장 복되게,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려진 황무지처럼 여겨지신다면 계속 그렇게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즉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황무지가 아닌 결혼한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야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뷸라입니다. 다른 여행지 다 다녀봐도요,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뷸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이곳은 한 번만 방문하는 곳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기쁨의 땅 뷸라에서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다고요.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의미가 바뀔 겁니다. 그전에는 너무 힘겹고 의미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절망적인 삶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뷸라의 땅에 접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특세 때 이 승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특세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뷸라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꼭 가보아야 하는 영적인 여행지 뷸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의 땅 뷸라에 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